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쭉 학교를 다니면서 동료들 가운데에 굉장히 부러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러운 동료들 가운데 어떤 동료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런 동료들 참 부러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그 동료들을 보면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이 있다 생각이 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또 한 종류의 동료들이 부러웠어요. 바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신 그런 자제로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성장한 동료들, 이렇게 부러워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들을 보면 정말 집안에 막강한 영적인 후원자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 그렇지 못했던 상대적인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부러웠던 그런 신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지금은 그런 동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였지만 언제가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부러워했던 마음 갖지 않게 해주겠다.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출가하여서 자녀들을 낳을 때에 정말 우리의 조상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할아버지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든든한 나의 후견이냐 하는 생각 갖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5장, 6장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귀히 여기며 본받아야 할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든든한 가정들, 그 가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문도 이루어야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가문도 정말 이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마음 다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한 해 우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될 믿음의 가문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쭉 올라가 보면 거의 아담과 하와가 나온 그런 자식 가운데 이 가인의 자식은 이상하게 다 도외됐고요, 아벨, 또 마지막 아벨을 대신하여 나온 셋이라 하는 그 아들의 쭉 후손들,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나온 그 가인보다는 셋이라 하는 그 셋의 아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떠한 점이 이 셋이라 하는 그 가문에 탁월한 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죠. 형은 가인이요,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 가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제사드린 가인과 아벨,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을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고, 아벨은 양을 드려서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받으신 건가? 결코 그것은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4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와는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첫 태생 중에서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제물, 그 드림의 행위가 바로 첫 것을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 그냥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내면 세계의 그 경배와 찬양, 믿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거부당해서 심히 질투를 느끼고 분개한 형 가인은 마침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담의 나이 1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하여 셋이라 하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그 축복의 상징인 아들을 주시고, 그 셋이라 하는 아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장가가요 에노스라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후 동생을 죽은 형 가인은, 그리고 그의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정말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놋이라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 가인과 후예들은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탁월한 재주를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난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세상 속에서 화려한 문명은 인간들을 위한 문명일 뿐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나 하나님을 위한 문화나 문명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속에서 성을 쌓고 악기와 무기를 개발하는 등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므로 세상 왕국의 기초를 쌓고 있는 동안에 셋의 그 삶, 그의 아들 에노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쌓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이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 가인과 후손을 제쳐두시고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허락하신 누뚱이 아들 셋의 후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가 바로 셋과 그 에노스라는 그 아름다운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제사를 드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사업장, 민족,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바로 신령과 진정 믿음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문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입니다.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스스로 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이 가인은 동편의 노시라 하는 지역에서 이 정착하면서 이 후손을 낳고 함께 살아갑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노 땅에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의 이름을 뭐라 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낳은 아들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있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노 땅에 성을 커다랗게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서 에노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신들의 재치를 바라면서 문명을 창시해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멕이라 하는 후손은 온갖 무력으로 자신을 무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유발이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육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발가인이라 이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가인의 후손이 있었어요. 이 두발가인은 바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속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탁월한 재주를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은 인간을 위한 세속적인 문명일 뿐 결코 하나님을 위한 문명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인과 그의 가문들, 후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셋이라 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셋의 후손 에노스 때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 셋의 후예 가운데에 에녹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녹이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하면서 바로 그 에녹의 후손 가운데,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갔다, 함께 살았다, 이런 뜻일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그를 믿으며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의 후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아의 삶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후손 바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셋이라 하는 그 믿음의 그들의 조상, 비로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아들 에노스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에녹 일평생 하나님 말씀 따르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 노아, 그도 당대의 의인으로 모든 행위가 완전하며 그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셋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의롭고 삶에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 스타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들의 가문 조상 말씀드렸듯이 이 셋이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셋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회복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아가므로 그의 후손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셋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후손 또한 에노스도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의 후손 노아 또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믿음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예배자의 모델이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델이 되어줄 때에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델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예배드리는 그 삶을 보고 그들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좀 더 이러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 그들의 그 가문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셋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에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자녀와 또 이렇게 사람의 자녀들이 이게 뒤섞여 살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 속에 조상의 믿음, 조상의 아름다운 그 신앙이 점점점 희석되면서 가져서는 안 될 가치관을 갖고 가서는 안 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이들이 내디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참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요, 한때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결혼 준비자들의 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의사, 이 남편을 의사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 처녀들은요, 특별히 뭐를 3개 준비해요? 열쇠 3개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야, 이 의사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3개 준비해야 될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이동부 이사님께 여쭤보고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요, 아파트 열쇠를. 두 번째가 뭐예요? 자동차 열쇠. 세 번째 열쇠는 뭘까요? 그래도 남편이 의사가 된다니 뭐 개인 병원에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도 잘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공간, 그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병원 한 조그만 건물, 공간이 아니라 그 병원 포함한 빌딩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니면 강남 땅에 유명한 회사 브랜드에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고급 빌라 저택, 이거 하나 있어야 이 뭐 의사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의사 아내, 여러분 후손들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참 너무 심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이 성형이 참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요, 학생들이 5명, 6명 그 일종의 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를 이루. 평소에 이제 조금씩 용돈을 모아다가 방학이 되면 4명, 5명이 어느 한 병원에 가가지고 집단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 청년이 아주 예쁜 아가씨의 미모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예쁜 자녀를 낳겠죠. 첫째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된 이 남편의 마음속에, 야, 이 이쁜 딸이 빨리 자라면 빨리 자라서 아름다운 내 아내와 같은 아름다운 미모의 딸의 모습이 될 거다 하는 기다림으로 한 해, 2해 지냈는데요, 참 이상하지요? 이처럼 기다리는 그 귀한 딸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과는 정 닮지 않은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우연히 남편이 아내의 옛날 찍었던 사진첩을 펼쳐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우자를 구하는데 그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바로 외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세상적인 기준을 이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들의 믿음, 하나님만 따랐던 그들의 영적 태도가 서서히 변질되어서 세상에 동화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모습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바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우리 모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내 믿음 지키니.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며 살아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형 따라 사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셋의 후손의 삶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18세기에 맥스 죽스라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후대에 어느 한 심리학자가
이 맥스 주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쭉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맥스 주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던 여인 선택하여 부부가 되었어요. 그 후손은 조사 당시 약 560명의 후손이 있었어요. 이 중에 150명이 범죄자의 인생을 살았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았고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됐고 범죄자 중에 7명이 살인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1명이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갔고요. 절반 이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문맹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 이상의 여자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고 이 맥스 죽스라는 한 가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던 한 가문의 모두 후손들의 삶을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준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이가 돼서 아내를 맞이해 결혼을 합니다.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의 자매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 1394명의 후손들을 조사할 수 있었어요. 학자들이 그 모든 후손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어요. 65명이 교수였습니다. 3명이 연방 상위원으로 봉사했고 3명은 주지사에 봉직을 했어요.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를 지냈으며 56명은 의사, 70명은 군대에서 장교를 지냈고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으로 역임했고 다른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맥스 주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한 명도 이상하리 말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에드워즈, 그리고 그 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욱더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통하여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또 그의 후손들의 삶, 그리고 셋과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끄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욱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